비도 비도 구질구질 내리고 날씨도 꿀꿀한 데다가 기분마저도 꿀꿀한 이때 우리 주님의 전에 찾아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 쳐다보면서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도 없어, 다 앞뒤만 앉았지. 우리 옆에 좀 쳐다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아무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부지런히 벌어서 또 부지런히 모아서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하게 살면 불행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들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노후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우리 목사님들도 다 만나면 목회에 대한 고민보다는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노후를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면 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것은 부자로 살면 행복하고 가난하게 살면 불행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부자로 살아가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부자로 살아가면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는 있고 가난하게 살아가면 불편한 건 많지만 그것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조건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상대적으로는 조건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건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는 없죠. 명문대학을 나오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잘하고 그래서 마치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지만, 그리고 또 초등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하면 마치 다 모르고 불행할 것 같게 살아갈 것 같지만, 막상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좋은 대학, 명문대학, 박사, 석사, 박사, 여러 개 박사를 따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국민학교밖에 못 나와도 또 그중에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행복의 지수를 보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지수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행복의 지수를 따지면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대요. 우리가 이 과거를 지나왔잖아요. 우리 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 2000년대를 지나오면서 우리 살아온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가만히 보면 그래도 지금 갈비탕을 먹고 갈비를 먹고 이를 쑤시는 이때보다 진달래 따먹고 아카시아 꽃 따먹어가지고, 아카시아 꽃을 너무 많이 따먹으면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아카시아 꽃으로 배불리겠다고 산에 가서 칡뿌리 캐 먹으면서 살아갈 때 그때 그 시절이 어쩌면 지금보다는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해요. 공부를 많이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알면 알아갈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버거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잘 다니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좋은 사람 되고 좋은 믿음의 사람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 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종교인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참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은 그건 전혀 다른 그러한 일들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잘 안 믿어요. 잘 안 듣고, 이 교회가 작은 교회에 있고 큰 교회에 있으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행복하고 또 훌륭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고, 또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다 불행한 것 같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에 있다고 다 훌륭하고 큰 교회에 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고,
또 작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작은 교회를 담임한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가름하는 그런 절대적인 조건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웃어요. 저한테 큰 교회 다ним해보지도 못한 놈이 부자로 살아본 적도 없는 게 어떻게 네가 아니냐. 대학도 무슨 뭐 교인들이나 좋은 대학이라고 그러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신학대학이 무슨 뭐 명문대학에 비하면 뭐 핫바리 대학이지 뭐. 우리 교수님들도 그렇게 가르쳤어 우리한테. 신학대학이 뭐 다른 일반 대학에 비면 형편없는 대학 아니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좀 불행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명문대학도 안 나와본 사람이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의 심정을 어떻게 알 거며, 부자로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부자의 심정을 어떻게 알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걸 꼭 살아봐야만 압니까? 그걸 꼭 경험해봐야만 압니까? 경험해보지 못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알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꼭 가봐야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알겠습니까? 꼭 가봐야만 안다면 이미 때는 늦었어요. 천국 가고 지옥 간 다음에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기 전에 우리는 이미 다 알아요. 천국이 있는 것도 알고 지옥이 있는 것도 알고 지옥이 어떻게 고통스러운 삶인지도 알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속에서 주님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좋은 것이지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잘 살면 행복하고, 부자로 살면 행복하고. 잘 사는 거하고 부자하고는 좀 다른 거 아시죠? 부자로 살면 행복하고 가난하면 불행하고, 명문대학을 나오면 행복하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면 불행하고, 이렇게 생각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뭐 동의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고 그냥 저는 절대적으로 다 동의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쓴 거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돈으로 살 정도라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부유한 가정에서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레짐작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겠냐고요. 그때는 돈으로 샀거든요. 웬만한 돈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엄청난 부유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당대에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왔어요.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법과를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이상의 공부할 게 없어. 그 이상은, 그게 다야.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명문의 가정에서, 그가 부유한 가정에서 최고의 명문의 대학을 나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조건을 사도 바울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조건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런 가위 눌리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엄청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곤고하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 않고,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데 힘들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 고달파요. 너무 괴로워요. 죄에 억눌려. 끊임없이 죄에 억눌려요. 오늘 배우면 배울수록, 학문을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히려 그 많은 학문들이 자기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얽어매고 있어요.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암과 삶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요. 아는데 알면 알아갈수록 그 아는 지식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더 힘들게 하는 게, 차라리 모르고 살아갈 때는 낫는데 오히려 아니까 그 아는 대로 살아가며 그 아는 대로 지키고 살아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좀 건져내 줬으면 좋겠다. 날마다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이 마음으로는, 자기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자기가 선한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는 하는데, 이 육신이 연약한지라, 이 육신의 욕망, 육신적인 이 죄, 세상 속에 있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카테고리들이 나를 억눌려서 그 육신의 이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살아갈수록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끊임없이 섬기고 있는 자신이 너무 싫어요. 너무 미워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면 뭐해요? 내가 너무 싫은데, 내 자신이 너무 미운데, 죽을 것 같은데, 너무 공고한데,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하면 할 줄은 몰라.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오늘 이 너무 귀한 고백 아닙니까? 자신의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끊임없이 섬기노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장을 넘기면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루하루가 공고한 삶이고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속에서 정말 미치겠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해방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완전한 새 사람으로, 과거의 사람,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던 사람이 오늘 이제는 해방되어서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와 평화와 평안과 진정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설교의 제목을 행간에 무슨 일이 그랬어요. 행간에 무슨 일이. 행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다시피 문장과 문장을 이어가는 중간을 행간이라고 그러잖아요. 7장과 8장, 로마서 7장 마지막 절과 8장 첫 소절의 그 행간 속에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행간에 무슨 일이, 그런데 이거는 삶과 죽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죽음과 삶 사이에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소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행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어제의 사람이 오늘의 사람으로, 오늘의 사람이 내일의 사람으로 어떻게 바꿔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저는 행간에서라고 하는, 행간에 무슨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도대체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서 그 8장 1절과 2절의 말씀 사이에 있는 그 행간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습니까? 무엇이 사람을 바꾸어 놓냐고요? 바로 성령의 개입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도 얘기하고 성령의 임재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인생들,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찬송가도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돼요. 우리 이용남 권사님이 툭 하면 부르는 노래,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안 그럽니까? 안 돼. 입술로는 안 된다는 건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돈으로도 안 되는데 돈을 추구하잖아요. 힘으로도 안 되는데 건강을 추구하잖아요. 안 돼.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오늘 여기에 무엇이 가능했냐면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 이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가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어요. 오늘 교회력이라 보면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제자들을 바꾸어 놨잖아요. 감동은 있었지만 변화가 없는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눌림의 삶이었어요. 살아가는 삶이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뭘 해도 신나는 게 없어요. 왜?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는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달라졌잖아요. 완전한 새 사람으로, 완전한 새 사람으로, 완전한 새로운 성격으로 완전하게 바뀌어졌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로 비유를, 성령의 임재를 무엇로 비유를 하면 참 좋을까 궁금하면서 교인들에게 좀 쉽게 성령의 임재를 무엇으로 설명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속 아침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용남 권사님이 찬송가 후반주로 찬송가를 막 불러. 근데 다 힘이 빠졌어.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 모두가 다 박수는 치는데 박수 소리가 옆으로 다 새나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장은주 권사님이 와가지고 피아노를 치니까 완전히 신바람이 나는 거야. 완전히 그 행간, 박수가 없던, 박수로만 치던 그 시간과 오늘 이 반주를 하는 그 행간에 일어난 요 사건, 반주자 한 사람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마 우리 다성이가 왔으면 좀 달랐을 건데 여전히 다성이가 와도 박수 세는 건 똑같았을 텐데 우리 장은주 권사님이 하니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근데 너무 웃기는 거는 이런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이용남 권사님이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농담인 건 알지요 우리가. 그때 머릿속에 확 스쳐 지나가는 게 그렇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는 누구나 다 바꿔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 행간에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곤고함 속에서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져도 불행하고 알아도 불행하고 배워도 불행했던 그 공고한 삶을 살아가던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 주님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해방되었다 그러잖아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잖아요. 공고함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오늘 복음을 증거하며 그가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고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고 어디에서도 다 감사할 수 있었던 그를 바꾸는 결정적인 그 행간에 일어났던 일은 성령의 개입,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의 성령 강림절을 지나면서 동시에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레 회심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기념 회심 주일 되면 이때가 되면 우리 연합 집회마다 감리교회는 다 지방마다 연합 집회를 하지요. 연합 집회를 하는데 이번에도 우리도 연합 집회가 끝났어요. 월, 화, 수 전업회를 끝났는데 대부분 이 연합 집회에 가보면 웨슬리 회심 주간에 가면은 웨슬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웨슬리. 우리는 웨슬리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웨슬리의 후예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웨슬리.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이 참 아파요. 물론 웨슬리의 회심이 감리교회를 만들었고 우리는 감리교회 후손들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늘 잊혀져서는 아니 될 것은 웨슬리를 감동시키는 웨슬리가 신학을 공부해서도 절망 속에 살아갔고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그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두려움에서 살아갔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 올드스케이트 거리를 걷는 그 거리, 영국의 그 초라한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그때 작은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로마서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슴에 너무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때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함께 할 때 그는 요한 웨슬레를 바꿔놓고 그래서 바뀌어진 요한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말하면서 온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 행간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임하시면 요한 웨슬레를 바꿔놓은 성령은 오늘 우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저는 충분하게 믿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역시 성령의 임재였고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어서 마지막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하면서 그가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역시 베드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은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이 사람을 바꿔놓죠. 오늘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몇 장인 줄 아십니까? 제일 좋아하는 찬송 몇 장이죠? 옛날에는 405장이었는데 요즘은 찬송가가 바뀌면서 305장으로 바뀌었어요. Amazing Grace라고 하는 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해처럼 밝게 살면서 그 찬양송을 그 작사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존 뉴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존 뉴턴은요, 큰 함을 써내다가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상인이었다고요. 사람의 인격을 개무시하고 짐승처럼 다루었던 그 인간 존 뉴턴 목사님, 그가 그렇게 노예 상인으로 살아가던 그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행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그 행간에 일어났던 일이 뭐겠냐고. 그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요, 성령의 역사시요, 성령의 개입이시요,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이 그러잖아요. 자네기는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깜짝 놀랄 일 뭐예요?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이고, 천국에 가서 보니까 꼭 와 있어야 될 사람은 안 보이고, 나 같은 사람이 와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 그래서 부른 찬송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응? 오늘 무엇이 이 존 뉴턴 목사님을 바꿔난다고요?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 곤고함으로 살아가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내가 죽을 지경으로 살아가는구나. 누가 나를 좀 이 사망의 몸에서 좀 건져낼 수 없을까?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삶에 성령이 임재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오늘도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받아들이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임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 너무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비워야 돼. 내려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끊임없이 성령은 내 앞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로 싶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아집으로 성령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평생을, 언제까지 공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바꾸어 놨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셨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피아노 반주자가 안 오면 아무리 악을 쓰고 공부해도 노래는 축 처지고 박수는 새 나가고, 영랑고사님은 애쓰고 애를 쓰고 해도 신나게 한다 그래도 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피아노 반주도 없이 신나게 노래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다면 그건 교만이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 그것이 결국은요 교만이고,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내가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내려놓고 주님 나 못하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훨씬 더 좋아해요. 주님 나 못하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놓고 성령님 오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바꿔놓는다니까요. 변화시켜 놓는다니까요. 환경을 저분이 바꾸신다니까. 내가 못 바꿔. 환경은 죽었다 깨라도 내가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 누가 바꿔요? 성령이 바꾸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한다면,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무지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요. 우리 성령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응?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응? 왜 포기하시나요? 왜 내가 하려고 하시나요? 왜 포기하시나요? 우리가 포기하는 거는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니까.
하나님은 돼요.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오늘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곤고한 삶,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의 삶,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좀 건져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루하루의 고통의 삶을 살아가던 이 바울이 이제는 해방되어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의 그 행간에 일어났던 그 일은 성령의 임재였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내가 성령님 앞에 맡겨드리는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시는 그 거룩한 역사가, 그런 삶이, 변화된 삶이 오늘 이후로부터, 그래서 오늘과 내일의 행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쟤는 어제와 오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오늘 내 주변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사도 바울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놨던 이 거룩한 이 메시지,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두들고 있는데, 여전히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성령을 몰아내고 있지는 않느냐인지, 오 주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판단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 주시되, 성령의 내주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삶을 청산해버리고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 인생으로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